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네, 31절에서 46절까지 포함되는 본문인데 36절까지만 읽어도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오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둔 마태복음 26장 이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예수님은 두 짐승의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우편과 좌편, 이 내용은 실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러티브 형태입니다. 대조적인 두 짐승의 결말이죠. 여러분, 우편에 앉은 이 양떼들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좌편에 앉은 염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누가 또 이 심판의 대상인지에 따라 이 말씀이 나눠지는데, 물론 여러분, 이 마지막 형벌, 마지막 심판, 마지막 영생의 약속은 구원받은 모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곧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하는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왜 이 작은 자가 등장하는지, 왜 형제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복음서 안에 두 가지의 큰 계명의 이 영적인 의미를 계속 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인데, 이것이 영원한 영생 혹은 영원한 형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에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 36절까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도록 말씀하십니까? 라고 기록하는데, 이 자비의 사역은 신앙의 증거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6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방을 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내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문병을 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구체적으로 이 본문들을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의식주의 문제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옷을 입는 것. 그러면서 또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이런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25장 40절의 말씀으로 이 행함에 대한 강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자비의 사역이라는 신앙의 증거가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실 것을 주지 않고, 옷을 주지 않고, 방을 주지 않고, 문병도 오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를 오지 않는 삶. 여러분, 어쩌면 이 신앙생활은 참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하듯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행하는 것.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냉수 한 그릇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미는 그 마음이 곧 상이 임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풀어내실 때 언제나 이웃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나눔 질문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거처없이 쫓겨난 우리를 영적으로 방황하며 영원한 멸망의 감옥에 갇힌 작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6가지의 키워드 기억나시죠? 목마름, 굶주림, 옷, 문병, 그리고 감옥에서의 면회, 그리고 집이 없었을 때 우리를 집이 있게 하신 그 이야기를 복음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영원히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생명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입니다. 배고픈 자들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죠. 우리는 모든 영의 옷이 더럽혀진 자들입니다. 이사야 64장에서도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의 예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린 다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거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부족하고 더러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초소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복음 아닙니까? 또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멸망 속에 감옥에 갇힌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셋사스를 다 깨뜨리시고 주님이 영원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병들었지만 우리를 다시 새 사람, 새 생명, 새 부활의 영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제 특세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진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을 걸고 그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육신적인 생활 방식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에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사랑과 자비의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계속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작은 반찬 나눔을 통하여 그 가정에게 전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곳에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난 당연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손 내밀 만큼 여유가 생기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목원들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된 자비의 손길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그 작은 자는 누구이며 또 내가 누렸던 그 자비의 손길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나눠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포장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으로 자라났고 지금까지 또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저희 가정 안에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가두면 고인 우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플로잉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플로잉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플로잉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은 너희의 행실, 너희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하듯 그 은혜가 족하며 나도 너희에게 하늘의 복,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허락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고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우리 고난주간 그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에서부터 그런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우리 목장에 누군가에게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먼저 전화해 보시고 연락 주시고 반찬 하나 들고 가보시고 과일 하나 들고 가보시고 그렇게 은혜가 넘쳐르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경험한 자로 성육신적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목장 모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